오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났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사람에게서 났다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났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저번 주에 성전 정결 작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 집중되어야 될 성전에서 수없이 많은 물건들이 팔리고 또 제사를 위한 물건이라고 하여 참 많은 여러 가지 이윤과 어떤 폭리를 취하는, 그리고 세켈이라는 화폐 단위를 환전하기 위해서 참 많은 폭리를 취했던 그런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오신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이 이 성전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다 들러 엎으셨죠. 참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정말 이 예배가 우리가 정말 가져가야 될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또 그분과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과 또 그분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 삶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시간이라고 좀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축제교회에게도 저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 예수께서 이제 백성에서 이 어느 날이란 말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지 한 3, 4일 되신 것 같습니다. 이 3, 4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어느 날 백성을 가르치시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누가 옵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로 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보낸 사람들이냐면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보존하고 모든 종교 의식을 집행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모든 종교적인 문제와 모든 종교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내들인이라는 최고 이스라엘의 종교적 공의회의 대표들입니다. 이 대표들이 이제 예수께 나와서 지금 본격적으로 예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예수의 행하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 유대한 사회에 이스라엘에 매우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께 찾아온 겁니다. 만약 사람이었으면 분명히 쫄았겠죠. 그리고 좀 떨렸겠죠. 그리고 이들에게 잘못된 모습을 비칠까봐 걱정을 좀 하겠죠. 실은 이들이 원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대표들로서 이 성전을 막 엎어버리시고 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이러한 예수를 이 사내들의 대표들이 와서 무엇인가 권위와 힘으로 예수의 무자격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고
이 예수의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뭔가 정리를 시키려고 맘먹고 온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오더니 성전을 정화하고 예수께서 백성을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이들의 고유 권한과 이들의 어떤 그 권위를 침해당했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성전에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최고 지도자들은 이 성전에서 나오는 참 많은 종교 행위들과 어떤 재정들과 또 여러 가지 종교 의식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들의 관할권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침해했다고 생각하여서 정리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의 창시자이자 이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해야 될 중요한 모든 종교 행위의 목적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다라는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실은 그들 앞에 서 있는 누구를 못 알아보는 겁니까? 구약 내내 그들이 집중하고 그들의 모든 예배와 모든 것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고 이 성전의 목적, 이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의 기록과 또 그들의 대화 내용들이 문서로 다 남아져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당시 예수에 대해서 단지 종교적 율법적으로 무조건 밟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상당수는 이 예수의 얘기를 더 들어봐야 되고 예수의 이야기를 우리는 더 생각해 봐야 되고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종교 지도자로서 이들이 어느 정도 지식도 갖추고 있고 학식도 갖추고 있고 통찰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의 권한이 침해당하니까 예수님 앞에 이 산헤드린의 최고의 지도자들은 다 같이 모여서 이 참 진리이신 그 예수님, 참 목적이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 이들은 무엇을 더 중요시 여깁니까? 성전의 최고의 관리자인 우리의 권한을 침해받은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함으로 오늘 예수를 무자격자라는 얘기로 예수를 창피를 주고 정리를 시키려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종교의 틀은 또 우리가 드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교회 생활하고 모든 이런 틀은 예수의 권한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이 예수의 권한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이 예수의 권한을 넘어가 버린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들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로 오는데 유튜브에 이렇게 좀 오늘 예배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준비하려고 음악을 틀고 오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존경했던 한 목사님, 그 목사님의 또 이 세습 문제와 또 그 은퇴 문제,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끌시끌하다는 얘기를 또 듣게 된 거예요. 제가 너무 존경했던 분이신데 그분의 강의 설교를 너무 탁월하거든요. 너무너무 제가 그분의 강의 설교를 듣고 기뻐하고 만족했던 그 마음이지만 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제가 교회 오면서 하나님, 정말 사람은 언제 흔들릴지 모르고 언제 내 권한과 위치를 주장할지 모르는 게 사람이군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다면 실은 우리는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아침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예수님이 내 속에 주인 되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매일매일 깨달아가고 겸손케 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해요. 2절에 예수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합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과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고 독서를 내붓고 엎어버렸고 성전을 정화했던 이것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물어봅니다. 대체 무슨 권한으로 당신이 이런 일을 성전에서 하고 있습니까? 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지금 예수님의 대응은요, 사내들인 공의회 최고 지도자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권위와 힘으로 오늘 예수를 눌러버리겠다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잔뜩 모여서 예수께 다가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나갈 때 이 많은 사람들은, 제 상상입니다, 예수께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의 총권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이 열렸을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 리더들이 예수께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건요, 막 해치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등장하자마자 길이 열리죠. 그리고 예수 앞에 딱 서서 질문했을 때 이 위협과 위압감과 이 엄청난 힘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 말합니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사람들의 생각했던 기대는 그것이었을 겁니다. 오셨군요. 제가 당신들에게 한 번도 물어보지는 못한 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최소한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3절에 뭐라 말합니까?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전혀 굴하시지 아니하고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뭐라 말하냐면 역질문을 하십니다. 역질문을 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너희들 스스로 돌아보도록 내가 말하겠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원래 가지고 있는 그들의 권위를 제대로 찌르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정당성을 물어보는데 그걸 물어볼 수 있는 자격이 너희들에게 있는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 대답해봐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4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예수께서 질문하신 이 질문은요, 단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너희는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너희들은 나에게 그걸 물을 수 있을 것만큼 잘 정리가 된 사람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세례 요한은 활동 당시 민중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적혀 있지만 실제로 세례 요한의 연대기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등장하심으로 예수님의 등장하심을 가장 동시대에 외쳤던 선지자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또 세례 요한을 존경했고 또 세례 요한의 삶과 그의 방식과 그의 선포는 유대 사회에 굉장한 이슈를 일으켰고 종교 지도자들 역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을 정도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나중에 이 헤롯이라는 왕의 어떤 정치적인 힘을 빌어서 세례 요한을 제거하게 되는 그 상황까지 치달았던 것, 정치적인 것으로 세례 요한을 없애버렸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고 유대의 랍비들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그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아라, 세상 죄를 짊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나는 당신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께 이 세례를 주자마자 하늘에서 문이 열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선포되는 매우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됐던, 그래서 예수와 이 세례 요한은 연결선상에 있다는 걸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세례 요한이 예수를 준비했고 예수에 대해 선포했던 얘기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하여 역사하실 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저 예수는 세례 요한이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고 헤롯에게도
예수에 대한 정보가 흘러갔는데 어떤 정보가 흘러갑니까?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헤로데에게 얘기가 갔을 정도로 이 예수의 권위는 지금 사람들에게 참 많이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무자격성을 드러내서 창피를 주어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릴 작정으로 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걸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고 묻는 역질문 한 번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질문 하나에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와, 주님의 말씀은 정말 이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수없이 많이 하고 수없이 많이 얘기를 해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딱 있어가지고 그 읽어본 말씀 한 구절이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아멘. 저도 정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고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제가 맨날 기도하거든요. 근데 저는 컨텍스트죠. 그냥 설명하는 것 뿐이죠. 진짜 텍스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한마디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합니다. 그러더니 5절에 이제 그들끼리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났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상당히 당황해하면서 이들이 지금 논의를 합니다. 하늘에서 났다고 한다면 만일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에서 난 것이라고 이들이 대답을 한다면 이 당시 세례 요한이 세례 운동을 했던 때 종교 지도자, 특별하게 사내들에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내들인로부터 공인받지 않았던 행동이라고 해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 세례 요한에 가지고 있는 사역들을 굉장히 무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들은 어떤 존재가 된 것입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뭐했다? 참여하지 않았구나 라는 그들의 불경건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6절에 하나님께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났다 한다면 사람의 권세 수준뿐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 당시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폭도와 그들의 어떤 봉기가 일어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릴 것에 대해서 염려했던 것이에요. 이걸 보면 실은 당시에 있었던 이 사내들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민중들에게는 큰 신뢰를 받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운 거죠. 최고의 이 공의회 기관이었던 사내들인의 최고 리더들이 누굴 두려워한 겁니까? 예수의 말을 두려워하고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민중들의 봉기를 두려워한다는 건,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주 목적이 있기보다 이들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정치적 리더로 서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구나. 그걸 백성들은 알구나. 저도 교회 이렇게 해보면요, 성도들이 알아요. 뭘 알아요? 저 목사님이, 저 지도자가, 저 교육자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섬기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정치적, 종교적 것으로 이 교회의 리더로 서고 싶은지를 누가 알아요? 성도들은 알아요. 압니다. 권위가 없죠. 그래서 특히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 예배가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실은 교육자들부터 매일 주님 앞에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주님 앞에 서서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게 목회자들의 삶의 길이고 먼저 그 길을 가야 실은 존경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목회자들이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7절에 그래서 이들은 뭐라 말합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8절에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나도 너희에게 무슨 고난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뭐하겠다? 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서지도 못하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것에 몰두하고 있는 너희들이 하는 질문조차 문제가 있는데, 나는 너희들의 그 정치와 종교 논리에 빠져들지 않겠다. 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당신의 일을 나는 하겠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사내들인 공예를 이렇게 창피를 줬으니 사내들인 공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매우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을 내어놓는 대답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예 외의 질문은 정치적, 종교적 자기의 입장을 앞세우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도 이제 큐티치 나가거든요. 이제 아마 내일 나온다 그래요. 오늘 나왔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내일 나와서 나오자마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가 다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큐티책 함께 보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고 또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예수님은 당신 속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중심 안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안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며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와 그들의 위치, 또 그들의 정치, 종교적 그들의 태도가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려고 했던 그들의 태도를 우리가 봅니다. 주님,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그 한마디의 말로 정리하시고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시고 종교 지도자의 본래의 위치를 알려주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우리의 삶과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님이 주셨던 주님의 위대한 희생과 그분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